반갑습니다. 믿음1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믿음.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 가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양육 일과를 한번 1박 2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어떻게 열정적인지 그분들과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춘천의 주향교회라고, 주님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개척하신 이병철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셨습니다. 그분 위주로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오셔갖고 한 형제처럼 지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6가정에다가 다른 분들이 또 참석하셔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갖다 추천을 합니다. 14명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걸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아침 9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식사도 이제 점심 저녁 갔다 와서 식당에 가서 먹고 충분히 시간을 누렸죠. 그런데도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이 말씀이 간단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양육을 갖고 막 하시던 분들인데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또 본인들도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하고 난 뒤에 이제 고백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또 1박 2일 정도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참 많습니다. 각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지식을 쌓는 것은 많이 있는데요, 자기에 있는 걸 갖다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땅에 묻어놓으면 소리가 막 울립니다. 근데 그걸 나눠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베풀만 흘러 넘치는 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강의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제자 양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육 갖고 제자 양육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의 역사는, 어느 유명한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면은 우리는 잠자고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운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장착이 되면은, 성령님은 이 고백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밤새껏, 우리는 자고 있지만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잠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에,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우리가 안식하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도 그 말씀은 계속 우리는 뿌린 씨는 물만 주고 그릇만 잘해놓고 뿌린 씨는 옥토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운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능력을 힘입고 이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쉬운 말씀을, 아주 알찬 말씀, 좋은 시를, 아주 복음이 제일 좋은 시 아닙니까? 율법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귀한 시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밭에 심기만 하면은 밤낮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열매를 성령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 1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 누구들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음 1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 그리고 소제목이 있죠. 나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뭐 집회 가가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사람들 군중 심리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방에서도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소리 켜놓으시고요. 울림 소리는 조금 절제하시고 한번 세 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나는 믿음은 믿음은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세워집니다. 온전히 나는 세워집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집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 나의 안에서 믿음은 온전히 말씀 말씀 안에서 안에서 온전히 세워집니다. 한 세워집니다.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말씀 믿음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집니다. 세워집니다. 아멘. 세워집니다. 믿음의 기반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 던진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1장 12절의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루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시작. 현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멘. 바로 믿음의 기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밑에 예화가 잠깐 나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영성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가에게 찾아와서 그분도 물론 목사님이죠.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날에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 목사님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표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개한다는 거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기다시마 할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목회 40년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우리 동력자들 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겠다. 저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도를 해봐도 그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가가 그 젊은 청년과 대화하고 난 뒤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들이 영성가들이 만든 믿음의 글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캐내가지고 믿음 12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청년처럼 많은 젊은이들과 신자들이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과 잘 전해져야 할 믿음의 기반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요. 한쪽에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믿음의 기초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과 하나이십니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모든 만물 세계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로넣기 하고 또 이제 정답을 드렸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제 말씀하실 때 가로넣기를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만물 세계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뒤에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을 소개한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느니라. 하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천지는 없어지지 않고 내 말은 말은 없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꼭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죠. 자, 히브리서의 믿음을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바라는 것들의 것들의 심상이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않는 것들의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이로써 증거를 증거를 얻었느니라. 얻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모든 세계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지어진 줄을 줄을 우리가 우리가 아나니 아나니 보이는 보이는 것은 것은 나타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아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은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 해가지고 가로놓게 해가지고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말씀에 그렇게 하면 정확하겠죠. 그게 실상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바라야 합니다. 어떤 내 소망보다도 말씀과 융합된 그런 말씀을 바라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상이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된다는 보증서입니다. 보증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뭔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제가 이거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보증서가 내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보증서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내게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면 믿음의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 라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가난에 대해서 나는 부유해졌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겠죠? 이런 걸 이제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히브리서는 그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 번 더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말씀들의 실상이다. 분명히 그러므로 이 믿음의 보증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확증하면서 전진하라. 믿음의 생활을 하라. 이게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하다.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가난에 계시면 나는 부유해졌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양식으로 먹는 거죠. 한국 교회가 또 한국 나라가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하 자원도 별로 없지만은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식과 믿음, 감각 지식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감각 지식과 믿음, 요한복음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내가 이르되 그의 내가 그의 손에 손에 못자국을 못자국을 내 손가락에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내 손을 손을 옆구리에 그의 넣어보지 옆구리에 않고는 넣어보지 믿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한때 저는요 감각 지식을 얘기한 도마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얼마나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확신을 시켜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감각 지식으로서 멈추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감각 지식은 많은 교회에서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과 너무 흡사하여 감각 지식이요 믿음과 너무 흡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를 보고 감탄하기는 하지만 지적 동의를 보고 감각 지식을 발동해 가지고 감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내 경우는 아니야. 지적 동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이며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뭐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믿었죠. 그러나 진정성을 인정할 뿐 이게 근거에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아, 말씀은 그렇지만은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 거죠.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공급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과 확정을 세워줍니다. 감각 지식은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에 우리를 붙잡아 들고 우리의 진보를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고 실제가 될 때까지 그 말씀 안으로 전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이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혀로 하나님 말씀을 먹기 때문에 또 무슨 말씀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기 때문에 감각 지식으로 사는 것보다 계시 지식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 지식으로 지식만을 많이 쌓아놓을 게 아니라 계시 지식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백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고 실제가 될 때까지 그 말씀 안으로 전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 믿음의 교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교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감각 지식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달라는 거죠. 기적과 표적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심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와 그 뒤에 나오는 신약의 27권 그리고 서신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한 매교로 한 세트로 이렇게 쫙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교회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그런 시기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들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사회 속에서는 뭔가 믿으니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예화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예화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거기 심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적극적인 사고를 믿고 긍정적인 사고를 믿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세상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과는 별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울워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목사님, 성교사님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울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5달란트 10센트에 대한 믿음으로 6천만 달러의 재산과 그 당시에 하는 얘기입니다. 6천만 달러의 재산과 모든 교차로에 상점을 갖게 된다. 이게 울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걸 믿고 나갔더니만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포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자동차의 거장이죠. 포드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드 회사를 통해서 많은 차가 팔리게 되고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인간의 믿음도 경제인들, 대가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믿음도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업적은 영적으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은 울워스라든가 아니면 포드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대가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더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그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정말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분을 믿고 내일만 하면 돼. 하면 돼. 하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다고 어떻다고 말씀하신 바 말씀하신가 그대로이시고 나도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신 그대로야. 그대로야.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다고 말씀하셨다면 난 강할 거야. 강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나았다고 나았다고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난 난 나은 나은 거야.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다면 난 난 보호받는 보호받는 걸 걸 알아. 알아. 그러니까 난 난 감각을 감각을 만족시킬 정도에 여전하지 않고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유행되어야 합니다. 운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 너 낫다. 예수님이 그토록 엄청난 채찍을 맞으면 너 낫다. 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쁠 수 없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말이 계속 우리에게 되면은 그러면은 울워스가 그리고 포드가 그 위대한 거장들이 그 경제적인 거장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교회에서 유행어처럼 계속 감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분 자신이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길, 진리, 생명은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거죠.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들은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직장 상사의 말대로 행하는 것만큼 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월급 올려주겠다 하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앞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갖고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많이 누리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 12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진도 나갑니다. 믿음의 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씀과 일치할 때 믿음은 무의식적인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계속 선포되고 있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지키면 그것과 하나가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66권 성경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하나시구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이 모든 만물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뒤에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전하고 이 고귀한 말씀이 믿음의 터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인식시켜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근데 이런 터도 없이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막 하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려오더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터를 잘 닦는 것이 바로 일과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될 때 새 피조물 우리에게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그분이 책임지시면서 항상 전능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 시험 안에서 여러분 그 시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시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건 주시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시련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잠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시련이 조금 깁니까? 그렇다면 더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잠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보증서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에서 나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주님 주신 믿음을 갖고 믿음의 거장을 들고 우리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전능한 결과는 저와 선교사님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리 고백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걸 세 번 우리 고백하고 오늘 1과 믿음의 터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꾸 되새기시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과 그런 말씀을 계속 보면서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정리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믿음으로 말씀들을 바라면 하나님은 실제로 를 만드신다. 만드신다.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온전히 흥황한다. 흥황한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책임을 책임을 지시고 지시고 나는 나는 그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린다. 한 번 더 내가 내가 믿음으로 말씀들을 바라면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제를 만드신다. 만드신다. 나의 나의 믿음은 믿음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흥황한다. 흥황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나는 그 나는 그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믿고 믿고 누린다. 누린다. 한 번 더입니다. 내가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씀들을 바라면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만드신다. 실제를 만드신다. 나의 나의 믿음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흥황한다. 흥황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나는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양육 12주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은 뭐 어지간한 사람들 이단 사입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혀로 죽느냐 사느냐는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로 열매를 먹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게 합니다. 먹습니다. 혀로 먹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채우고 나오니까요. 내가 잠을 자는데도 그 말씀은 내 속에서 계속 운동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면요. 그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흥황하더라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내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심었는데 내 눈에 지금 숫자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심었으면 분명히 그 말씀이 살아서 그곳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시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아니면 결국에서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숫자를 많이 보기 위한 충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각 지식을 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만을 많이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고장난 저울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영원한 계시 지식과 감각 지식에 잘 어울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 고백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들을 바라면 하나님은 실제를 만드십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압니다.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온전히 흥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립니다. 보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정서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책임지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